오늘 우리 전하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신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랑 인사하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우리 이영호 집사님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기둥이 저서 안 보여서. 예.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예. 이놈의 마스크 때문에 눈은 번쩍번쩍하게 계시는데 입은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은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작은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생각이 변하고요, 말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또한 삶의 방향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뭘 보면 아느냐? 그의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도 저는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관이 바뀐 걸 보면 뭘로 아느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요, 어디다가 시간을 쓰고 어디다가 물질을 가장 많이 쓴 것을 보면 여러분이 그게 가치관이에요. TV를 가장 많이 보신 분들은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엄마들은 누구에게 많은 가치를 두고 있죠? 자녀들에게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거기다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돈이나 명예, 권세를 집착하고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거기에 다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고 남의 목숨도 여러분 빼앗기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가치관으로 일어난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들을 받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배달됐어요. 그 편지의 이름은 요한 3서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 보냈어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보낸 거예요. 세 번째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누구냐? 가이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사도 요한과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돌보는 게 쉽습니까? 누구 돌보는 게 쉬워요? 절대로요, 자기가 안정되지 않고요, 자기가 여유롭지 않으면요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가이오는 남을 돌볼 수 있는 안정감을 갖고 있었고, 또한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여러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가 나와 사도 요한도 돌볼 뿐만 아니라 교회도 돌봤는데, 이분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 3장 2절 이렇게 쭉 내려오는 내용 보면 순회 전도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대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크게 얘기한다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을 돌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인 사도 요한도 돌볼 뿐만 아니라 교회도 돌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돌보는 이 가이오를 오늘 사도 요한은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사랑해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남자 여자 관계도요,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불꽃 튀지 않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기 드물어요. 근데 하물며 오늘 보면 남자가 남자한테 사랑해, 너무 사랑해, 참으로 사랑해, 이거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1절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한대요. 이게 그냥 편지가 아니라 온갖 애정이 담긴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 한번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오늘 가이오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요 목소리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건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도 너무 사랑해서 진짜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코로나고 어떤 인생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을 간구하는, 원하고 원한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소원이 뭘까요? 그렇죠. 잘 되는 거예요. 잘 돼도 그냥 잘 돼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엄청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서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잘 되는 것에도 여러분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 그것이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배웠던 정신들과 갖고 있었던 지식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럼 뭐만? 여러분의 영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이 생명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해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이 저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신방하고 하는 모든 이유는 여러분이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까지 제 최종의 목적이에요.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100여 명의 어린이까지 있지만 그것이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주된 목적이요, 저의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가운데도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이유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기를 위해예요. 앞으로 더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이것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규칙을 어긴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저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영을 관리하는 셀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셀 리더들에게는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쉽습니까? 생명을 잉태해서 태어나는 게 쉽습니까? 10개월에 뭐가 필요해요? 진통이 있어야 된다. 저도 이번 한 주간에 진통이 있었어요. 저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새벽에요. 요즘 남자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까지 관리하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러는 가운데 제가 20여 명 넘는 분을 다 돌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5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저의 이 마음을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또 5분들씩 책임져서 저의 이 마음을 전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같이 하나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통을 겪는 것들이 저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 셀리들이 겪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일 기쁜 날이잖아요. 근데요, 저나 우리 셀리더들은요, 주일이 죽일 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까도 9시, 그러면 보통 8시에는 와가지고요,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저녁 7시 예배 끝나면 8시 반까지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을 살려고 하려는 막 그걸 애를 써요. 근데 쓰는데, 그러면 주일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가서 쉬느냐? 보통은 일요일날 쉬는 거잖아요, 사람들. 그러면 월요일날이면 녹초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오전에 셀리더 분들이 또 모여요.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저녁에 또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주일날 안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삶의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월요일날 같이 만나서 또 삶의 고통과 아픔, 그분 것들을 나누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그 영혼을 세울 것인가, 그러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만나서 그분들 얘기하다 보면 어떨 때는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데요, 꼭 어린애처럼 신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셀 리더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셀 가족 중에 하나가요,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아기가 뭐 뒤집어졌다, 저기 뒤집었다, 꼭 아기 요즘 태어난 애가 꼭 뒤집었다, 젖 먹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막 일어나려고 그러고요, 막 자꾸 뭔가 신앙 고백을 하고요, 막 그 살라고 막 애쓰고 있어요. 꼭 아기 난 엄마가 막 기뻐가지고 신앙 일어나면서 막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셀 리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가만히 이분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 처음 오면은 이렇게 셀 리더 분들이 딱 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밝잖아요, 우리 교회가. 근데 가만히 가까이서 보다 보면요, 굉장히 지쳐 있어요.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왜 지쳐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남자들은요, 직장 갔다 와서 또 그런 일, 이런 영적인 일들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지금 젊은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애기 한둘씩 키우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집안일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삶의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가족들의 삶의 문제를 얹혀서 그것들을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나는요, 근데 여자분 셀리더 분들은 그런다 쳐요. 남편은 무슨 죄예요? 남편들은 대신 애들 보고 얼마나 뒤에서 헌신하고 계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을 살리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몸이라든지 몸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만 영이 살리는 일은 여러분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안 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기도해야지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죠. 10시에 기도하죠. 8시 나와서 기도하지요. 예?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지요? 그렇구나. 이러면 듣고 아 그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러면 누가 월급 줘요? 우리 교회에서 월급 안 줘요. 자기들이 돈 내서 밥 사 먹고요. 자기들이 성도님 그 셀 가족들 다 섬기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이 왜?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내 몸이 힘들고 나도 이 문제가 있지만 그 영혼을 향하여서 애타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강건하고 건강하기를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고 셀리더의 마음이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기름지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 육신은 풍년인데 영혼에 가물 맞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 참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넉넉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러면 뭐합니까? 예. 밥이라도 편안히 먹어야 되고 잠이라도 편안히 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세상에 사는 거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렇게 영혼이 피폐하니까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셀 리더들을 보내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설교해서 너희들이 진짜 사는 길이 이거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근데 원칙이 있다.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 순서는 저절로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우리 셀리더분들이 고생만 하느냐? 그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하겠냐고 그걸요. 예? 근데요 제 경험으로 봐도 영혼을 살려고 애쓰다 보면은요 내 영혼이 깨어 있어요. 그거 신기하대요. 어제도 2시 설교 마무리했는데 2시 반에 잤어요. 제 얼굴이 피곤해 보입니까? 피곤은 해요. 근데 내 영혼은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또 새벽에 여러분 7시, 8시, 9시 반까지 하고 또 상담하고 그러면 보통 10시에 집에 들어가고 11시, 12시 넘는 건 기본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또 새벽에 나와요. 그런데요, 육신은 솔직히 힘들지만 영은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 아이 돌보려면 엄마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목사님들 많이 모여놓고 수련회를 하는데 중국인 목사님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 중국인 목사님은 원래 여러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뭐 부족함 없이 이제 살아도 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주의 종의 길을 가야겠다. 근데 여러분 공산치하에서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목사가 되고 또한 지하에 있는 성도들을 중국의 지하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걸리셨어요. 그래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8년간 복역을 했거든요. 보통 북한의 강제 수용소 가면은 삐쩍 말라거나 죽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더 건강해져서 나왔어요. 너무 튼튼해져서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 이 영국에 있는 그 수련회에서 목사님들에게 간증을 했는데 그게 뭐냐? 이 목사님이 이제 강제 수용으로 끌려갔는데 얼마나 이 공산주의자분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요. 그래서 눈에 가시니까 가장 힘든 일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인분이 있잖아요.
예, 변. 예. 그 수용소에 나오는 그 변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한테 너는 목사니까 더 고생하라고 한 저 멀리 떨어진 곳에 2m씩 가로 세로 2m씩 크게 파가지고 거기다 인분을 떠 남겨서 갖다 붓는 일을 시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인분 냄새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수용소에서 잘 먹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독한 게. 그러니까 일 시켜놓고 냄새가 나니까 사람 그 수용소 관리하는 분들이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귀하게 자란 분인데 너무 힘들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인이 배더래요. 예.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이제 인분을 날리고 하는데 참 처음에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는데 거기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그분이 그 수용소에서 마음대로 기도하면 패지요. 예? 막 그러니까 거기서 혼자 앉아서 인분 옆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동안 암기했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시작하는데 자기 입에서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인분 있는 곳에서 냄새 나는 곳에서 육체는 힘드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친구처럼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나누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셀리더 분들이 고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제목이 리더여 일어나라. 그래서 여기 리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들이 영혼을 살리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의 재반적인 일들을 거의 감당하다 보니까 참 그분들이 힘든 거예요. 예. 겸직을 하다 보니까 영혼과 관련된 예배나 새가족 관리 등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 내 시설 관리 등을 겸직하다 보니까 영혼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선순환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저도 3년차 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마을버스를 운전할까 학원버스를 운전할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지금이야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집중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그렇게 나가보세요.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줄지요.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지요. 그럼 생명이 안 되라는 악순환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셀리더들도 영혼에 여러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 교회 재반적인 막 눈치는 일, 뭐 시설 관리하는 일까지 하면은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로 안 돌아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셀리더들과 팀장을 두 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셀리더 분들은 영혼을 관리하는 일, 팀장은 교회 시설을 관리하는 일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에 집중했던 것은 여러분 행복치유수양이라든지 믿음반, 제자반, 리더반 영을 살리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몸도 중요해요. 왜? 사람이 영만 살아있다고 몸은 아프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영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요 건강하고 풍성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피폐하고요 빼짝 마르고 그러면 이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요. 여러분 엄마가 진짜 건강해야 건강한 젖이 흘러가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예. 근데 이번 주 여러분 많이 추우시죠? 지금 여러분 좀 괜찮아졌어요. 여기 들어오면 아까 손 시렵지 않으세요? 괜찮았어요? 나만 시려웠구나. 근데 시려운데 여러분 지금은 나요. 진짜 이게 지금은 났는데 아까 9시도요 많이 추웠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엄청 춥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저기 온풍 기저가 하나 같고요 지금 이걸 감당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괜찮았던 게 뭐냐면 여기 기둥 따라서 사택이 있었습니다.
저기 사무실 있고 사택 있었는데 요 정도 공간은 저게 감당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텄네요. 저게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 오신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추운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10시도 기도하고 계속 와서 기도하는 게 산바람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요 저기다가 근데 여름에도 저거 한 대 갖고 안 돼가지고 저걸 설치했거든요. 근데 저걸 설치했는데 우리 교회가 쓸 수 있는 전량이 전기 한 개 한정이 돼 있어요. 그 용량을 넓히려면 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되냐? 인버턴, 전기가 많이 안 나가는 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건 아니에요. 인버턴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걸 샀는데 인버턴이 보니까 저 냉방 온풍기가 같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냉방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 두 대가 나오면은 따뜻하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한 주 여기서 떨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춥습니다. 하나님 부자시잖아요. 예?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도하겠다고 예배드리겠다고 왔는데 추위 때문에 움츠리다가 가시면 몸이 움츠리면 마음도 안 열릴 텐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시설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요. 근데요 제가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는데 이런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품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선왕한 통로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사용해 주세요. 제가 약간은 여러분 저거 하세요라고 하는 분위기 같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 했어요. 어제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요즘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해 줘요. 소름 돋아요 진짜. 하나님이 옆에서 막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말만 해라 야. 기를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영을 관리하는 사람은 영을 관리하고 몸을 관리하는 사람은 몸을 관리하면서 함께 합력하여서 중요한 건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디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세요.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옛날의 시대에 비춰서 얘기했지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차를 타도 복이요, 차에 내려서도 복이요, 사업을 해도 복이요, 사업을 접어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자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기쁜 일이 없다. 뭐 할 때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 주는 것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재산 물려주는 걸 아깝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줬을 때 이 자녀가 이것을 인하여서
잘못될까 봐, 감당하지 못하고 더 타락할까 봐, 그래서 못 주는 것 뿐이지 준비만 되면 얼마든지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울 게 없어요. 받을 만한 그릇만 되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말한 진리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 아까 신명기 말씀한 것처럼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가야 된대요. 여러분,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살면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여러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잠 못 자신 분이요, 그냥 잡니다, 진짜. 그 다음에 육의 문제요,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또한 범사의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건강의 문제들이 자연히 해결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1만 시간 기도하면서 오전에 10시에 기도하는데 제가 한번 와서 성경을 빠른 통독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거기까지 읽었어요. 꽤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 혼자만 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10시에는 좀 나오기 힘드신 것 같아요. 11시에서 12시까지 1시간을 빠른 성경을 읽으면 하루에 25장은 읽습니다. 여러분, 좀 읽어야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에요. 만나서 얘기해야 그 사람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또 이번 송구 영심회 때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올해 주신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내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구나, 이 내 지금 삶의 어떠한 것도 이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간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뭘로 표현하냐?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은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수고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사도 요한은요, 오늘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 가장 어린 제자예요. 그 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오늘 가이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는데 뭐에서? 우리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알고 같이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 혼자. 그런 분이 뭘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함께 한다는 건 뭘까요? 저는요, 같은 마음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함께.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길을 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가는 비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전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은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요, 함께 그렇게 가다 보면 함께 어떤 때는요, 막 이루어지는 일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러면 막 자기 일처럼 막 기뻐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슬퍼하는 일을 가면요, 같이 막 울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과 셀 가족들이 어려움이나 즐거움을 함께 나누다 보면요, 상호 책임을 져줘요. 상호 의존하는 관계가 되면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오늘 9시에 임명 받으셨어요. 팀장들, 교회 몸을 관리하는 관리팀장들, 차량팀장들, 그런 분들이 받았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요, 교회는요,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꼭 팀장들만 하느냐, 리더들만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각각의 다 재능들이 다 각각이 있어요. 그 재능들을 함께 모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함께 가꾸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 예수님의 몸이라면 목사님은 예수님의 몸을 씻는데 예수님이 말은 했는데 정리가 안 되네. 뭐 시키면 뭐 이렇게 여기도 발도 닦아주는 사람 필요하고 뭐 손도 닦고 있는 필요하고 진짜 그렇잖아요. 교회 구석구석. 근데 저는요 이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하는 저는 하나님이 훌륭하게 생각하고 높여주시고 여기 이 잔 갖다 놓으신 분은 그러냐? 아니에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 똑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근데 저는요 약간 무슨 생각하냐면 저는 꼭 호수에 떠 있는 백조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요 이 11시에 오신 분들이 특별히 호수에 떠서 드리는 백조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백조가 그냥 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물속에서 뭐가 있어요? 발들이요 수도 없이 두 발이 막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발이요 계속 움직이고. 여러분 월요일날 셀리더들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 할 일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월요일서부터 계속 발이 움직여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한 가운데 백조의 호수처럼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누군가는 계속 발을 막 젓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백조같이 예배 드리고 계신 거예요.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다 백조 같아요. 네, 백조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쓰여서 하는 것은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오늘 함께 수고한 자라는 말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협력자라는 거예요. 동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다 보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차 안에서 어느 성도님하고 가는데요 저에게 차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 얘기도 하고 제가 지금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그분이요 연세 있는 분인데 목사님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아직 오기는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등록하지 않은 분이요 저희 아내가 우리 교회에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것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바로 월요일에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거 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용접도 할 수 있고요 모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함창호 전사님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저는 돕는 것이 기쁩니다. 등록이나 하지. 근데 등록을 떠나서 등록하기도 전에 벌써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오늘도 찬양팀 참 좋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찬양이요 하지만 여기 3사람만 마이크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가 3개밖에 없어요. 그 광고하려면 들고 내려가다가 떨어뜨리고 막 삑소리 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하게 어제도 어느 분이 마이크를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난 참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요, 진짜 담임 목사로서 교회 이제 재반적을 보잖아요. 야, 이건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떻게 성도님들의 이 마음을 움직여서 이 교회가 이렇게 가게끔 하실까? 나는 진짜 깜짝 놀래요. 아까 저는 그냥 막 마음에 뭐가 올까요? 이런 걸 막 느끼면. 행복이라고 하지요. 행복, 기분, 감사, 행복이 막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행복이 막 넘치는 게.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 진짜 사랑한다는 걸 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함께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스쳐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요 여러분 폭설이 내렸잖아요. 예? 폭설이 내렸는데 저도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우리 곽순희 권사님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이 올 때 여기 참 좋긴 한데 이 언덕 있잖아요. 여기 올라오는 여기가 미끄러워요. 여기서 차도에 못 올라와요.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 새벽이라든지 오실 분들을 어떻게 하나 걱정하니까 제가 내려서 눈을 치는데 여러분 이게 넓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혼자 치고 있는데요. 예. 한 청년이 기도하려고 밤에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열심히 치는데 눈이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야. 그래가지고 걔한테 우리 그만하고 염화칼슘 뿌려놓으면 이렇게 녹거든요. 그래 뿌려놓고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3층에 올라가서 가만히 이렇게 교회 주차장을 바라보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고3 2학기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10시에 가서 아까 그 청년처럼 10시에 와서 제가 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밤새 뭐가 내려요? 밤새 눈 내리잖아요. 그때 똑같더라고요. 밤새 눈이 내린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하면 11시 정도에 가려고 그러면 눈 내리는데 그때는 새벽기도 생각하는데 왠지 내가 길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30m 정도 정류상소 우리 교회까지 올라오는 그 골목 길이 있어요. 그거를 혼자 그냥 막 치는 거예요. 그 파란색 그 청소바지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고 막 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간 건데 여러분 누군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봤을까요? 3층에서 목사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3층에서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신학대학교 간다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분이요 이 학생은 신앙이 돈독하면서 하면서 온갖 좋은 말을 다 써줘서 그 추천서 보면은 서울대 가도 되겠어요. 내보니까 엄청 진심으로 써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진심이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그래도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저 녀석 저렇게 눈치고 있네, 그거 보는 게 진심이 돼서 그 추천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3층에서 제가 그 아침에 대처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자는데요, 제가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주차장을 보는데요 깨끗이 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주차장에 보세요. 뭔가 밀어놓은 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구석에다 밀어놓은 거를. 그 누가 그러냐, 이 양로원 있잖아요. 요양원에 백부장님이 차로 밀어버린 거예요. 백부장이래 가지고 10부장 10명 다스리는 사람 백부장, 그분이 백부장 그런 게 아니라 성이 백씨예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분이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이 요양원도 엄청 넓어요. 이 앞에까지 치고 여기 언덕 가서 차들이 못 올라오니까 그거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왜 우리 것까지 해주냐고요. 부탁도 안 했는데. 누가 그 마음에 감동을 줬겠냐고요.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백부장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래도 그때 그 교회 문을 그 길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대신 쳐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누구 혼자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함께 여러분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빛나는 봉사 섬긴서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목록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없으면 나는 이거 잘해요. 그거를 여러분 써주세요. 왜? 여러분 말 안 하면요 몰라요.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아까 있잖아요. 용접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겠어요. 말하니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써놓으시면 여러분 교회 질서 가운데서 여러분 같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이오를 대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잘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네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한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일할 때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이라는 찬양
한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함께 이 가사 한 절 한자를 여러분 한번 느끼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같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행복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잘 되기를 원하고,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래, 내가 이걸 너에게 원하고 있다. 그 마음을 알아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한 우리 주위에 힘들어가는 사람들을 함께 살리며 살리는 일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눈물 날 일도 있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나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드러낼 것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마음,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다시 눈물, 하나님 다시 그 감격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셀 리더들과 또한 하나님의 주위에 있는 귀한 분들, 팀장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이 지역을 세워가고, 하나님 이 도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여러분이 꼭 행복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